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레스토레이션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그 누구도 높임을 받거나 자랑거리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으로만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으로만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나누는 것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생명의 삶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묵상하다가 좋은 글귀를 하나 봤는데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그 말씀 구절을 소개하면 말씀이라기보다는 내용이죠. 지금은 영적 비상사태다. 영적 비상사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기 전에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때는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글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적인 지금 현 환경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지금 어떤 사태냐면 이단 사상들, 비슷한 복음의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영적 비상사태는 뭐 해야 됩니까? 비상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붙드는 비상기도가 필요할 때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비상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붙드는 비상기도가 필요할 때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비상사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가 드러난 문제가 없을 때 영적 비상사태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도 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불안할 말이 아니라 지금 영적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비상한 믿음을 주님께 찾고 받기를 원하고 이제 그걸 붙드는 비상기도가 필요할 텐니다. 또 다른 글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복음이라는 큰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은 찾기 어렵다. 정말 가슴 벅찬 글귀죠.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목사님께서, 미국의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럼 이 영적 비상사태 때 비상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비상의 기도를 들어가라고 했는데 연결해서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어떤 지금 마지막 때다, 환란의 때다, 막 많은 일들이 왔지만 복음이라는 완전한 완벽한 메시지만 딱 갖고 있으면요. 어떤 비상사태도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그게 기회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보다 가슴 벅찬 일이 없는 것이 그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내용과 함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오늘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 첫 번째가 수요일도 나눴고 주일도 나눴지만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늘 23절, 22절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은 자예요. 이거는 혈통으로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특별히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왕의 직분을, 또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그 구약의 모든 부족한 왕, 부족한 제사장, 부족한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자신의 일을. 오늘 이 사실은 제가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수요일 날 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는 또 하나가 또 들어있어요. 직분도 있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정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잘 안 믿어진다. 내용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진다.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안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모른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알기만 한다. 지식적으로 알기만 한다. 너 갑자기 딱 떠오르는 분이 도울입니까? 김용욱 선생님. 그분이 막 성경을 강의하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건 권위 아니죠. 아는 것이 먼저라면 믿어야겠죠. 그 이전에 은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왜 이게 중요하냐? 반드시 이 내용이 분별되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가짜 진리도 아닌 가짜에 속는단 말이에요. 알고도 속을 수 있다니까요. 믿으면서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세 가지 직분과 함께 뭘 설명한다 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3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고 그 말은 곧 연결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겠죠. 일단 먼저 알고 믿어야겠죠. 자, 이 내용을 그럼 먼저 설명해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시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미 내용은 알지만 정리하겠죠. 아니 그냥 대단한 사람, 속된 말로 지금 강감찬 장군이 막 대단한 지금 막 드라마로 난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대단한 영웅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처럼 진짜 구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을 한 명 보내가지고 아니면 태어나게 해가지고 구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일단 왜라기 이전에 이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먼저 인정돼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다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대단한 성인,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어떤 대단한 분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믿지도 않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다 중요한 단어 있죠. 그분은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분을 예언하면서 그분을 누구라고까지 설명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맞죠. 이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볼까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요나스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절 또 12절. 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정확하게 나오죠.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이유를 이미 알잖아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어떤 사람도 예외로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예외된 사람이 이 땅에 과거도 미래도 오늘도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죄 없는 분이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이제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오셨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자, 임마누엘 뜻 밑에 다 설명되어 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다를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만이 이 피조물로서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외고 피조물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두 번 살펴볼 건데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 어떤 역할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이셔야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직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고백돼야 돼요. 이 내용을 내가 모른다?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 아이들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지금 부모가요. 이 예배 끝나고 앉혀놓고 이야기하세요. 지식을 설명해 주라는 말도 아니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격을 다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지만 여러분 거의 다 알 거라고요. 또 믿어질 거라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숙제입니다. 자, 나왔죠? 아까 말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오묘하죠.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요? 완전하신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믿어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볼게요. 2절, 3절.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봐요.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 이단이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렇죠?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즉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정말 믿어야 될 이야기죠. 근데 누구의 몸으로 오셨다고? 누구의 몸에서 오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여기가 이제 딱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성적이라고 합리적인 분들은 딱 걸려드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게 안 믿어져서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질문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방향을 찾지 마시고 왜 그러셔야 되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예,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모든 성과 모든 의와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택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유가 계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동정녀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데 죄 없는 몸으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 같지만 죄 없는 몸으로, 원죄가 없는 몸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기신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오묘한 이야기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머리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대표자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의 대표자가 누구였죠?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그냥 불순종의 대표자.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창세기 2장, 보통 창세기 3장 사건이 나는데 2장 15절부터 3장 7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된 첫 아담의 죄가 시작됐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댔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사탄한테 시험 받았어요. 자, 이 창세기 3장 사건과 이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때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담의 죄를 해결한, 한마디로 죄의 대표가 된 아담, 반대로 불순종의 대표가 된 아담, 반대로 순종의 대표, 죄를 짓지 않는 대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몇 장? 예.
5장 18절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즉 한 범죄자로 아담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이죠. 그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었다면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의 모델로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모델로. 그런데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명확하게 적혀있네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죠. 분명히 나왔죠. 이렇게 순종의 모델로 오셔서 죄의 시작이 된 아담, 죄를 이긴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이란 말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우리가 보통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개를 구원하려고 해서 개 몸으로 오셨겠죠. 근데 그런 성경 비유는 없고 더 정확한 비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내용이냐면 비유라기보다 내용이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6절 17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였다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자손들이 여러분과 저희 아닙니까?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무엇을 위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은 첫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사람이 죄에 걸려든 또 죄를 짓고 날마다 악의 삶을 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속죄물로 죽으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모든 답으로 지금 왔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 제물로 올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중재자, 이건 두 가지 다 들어가요. 완전하신 하나님도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 또 완전하신 사람 또한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한 중보, 중재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분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졌던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중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 구절도 있지만 정말 이 말씀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막 먹먹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 되잖아요. 왜 굳이 사람으로 오신 것까지는 이제 이해됐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되는데 그래도 좀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덜 당할 수 있잖아요. 안 아플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신경을 좀 안 쓰든지. 완전한 사람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까지 고통당하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거를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로 비하라 그러잖아요. 비하라는 말은 네 가지 비하거든요.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 온 것만 해도 비하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음. 죽음이 또 그 끝입니까? 무덤을 가져가셨어요. 인간이 가장 비참한 그 모든 길을요,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 단을 붙잡으세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연하였죠.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죽지 않는 거.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저는 이게 좀 신학적으로 틀렸다고도 생각하지만 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저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게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분이 죽음을 맞이할 이유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죽고자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냥 그럼 죽고 끝나면 되지. 안 아프게 죽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겪었습니까? 그 모욕감과 그 육신의 고통 우리가 다 설명 알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 나왔네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정확한 단어가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고 하는데 안 아프게 그냥 하고 일만 처리하고 오면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걸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자, 그러면 좀 질문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구원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 그냥 구원하시는 방법이 과연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럼 이렇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요, 동정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모습을 다 알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나도 저 아픔을 알고 싶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이 결론으로밖에 내릴 수 없어요.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이거밖에는 저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대답하고 로마서 5장 8절 다 나간 다음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구원만 하시면 되고 전지전능 하나님이 뭐 사람으로 오신 것까지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고통을 다 안 가지시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일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재, 예수님이 중보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는 간단하게 좀 설명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 중간에 매개제 역할을 꼭 하실 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저는 그 두 단어가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을 뭐예요? 그 다음에 확증. 하나님 그렇게 생색이 내는 게 아니라 확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마음입니다. 그럼 또 정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 아무도 할 사람 없어.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어. 지금 내 힘든 사정 아무도 몰라. 진짜 너무나 극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당장 내가 죽음의 질병 앞에 와 있고 가망이 없다고 지금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일 거 아닙니까?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뭐 병간호하는 게 그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짐이래요. 아무도 날 알아줄 수 없어. 이해 못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지성적이고 똑똑하신 분들. 말장난이 아니고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해도 안 되는 건 무조건 뭐 맹신하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예화예요. 여러분 지금 손에는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에 24시 붙어 있는 거 있죠? 휴대폰. 그 휴대폰 여러분 이해하고 쓰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이해하고. 저는 휴대폰에서 바삭한데요. 설명법도 사용법도 그 안에 있는 기능 다 아는 분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저는 사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법 하나도 다 알고 사는 사람도 없지만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면 휴대폰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조차도 몰라요. 그 원리 중에 원리가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자꾸 이 예화에 쓰는데요. 양자역학. 하물며 이 시대 최고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을 반대하고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그 젊은 과학자들과 끝까지 싸웠다잖아요. 죽을 때까지 반대했어요. 근데 그 이론은 맞고 지금 그게 없으면 휴대폰, 뭐 전자제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양자역학을 발견한 사람이 이해를 했냐?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대요. 현상은 나타나는데 원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래도 발견한 원리 중에 하나도 이해도 못하면서 그거를 믿지도 않으면서 이해도 못하면서 우리는 다 휴대폰을 쓰잖아요. 모든 사람 TV를 보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합니까? 켜니까 되니까, 써보니까 되니까, 전화를 해보면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서 다 그걸 하고 있습니까? 믿고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달려야 될까요? 내가 이해돼야 되지 믿을 수 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끝을 달린 인간이, 시공간에 완전히 갇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이 무조건 말도 안 되게 일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대상을 넘어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이해해서 다 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은 믿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새롭게 시작하시고 자꾸 그 의심이 드시고 뭐가 자꾸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께 나에게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 정말 알게 해주소서. 믿어지게 해주소서.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인데 여러분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의 이 성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섞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섞이지 않았어요. 뿌리 됐다는 말입니까? 뿌리 되지 않았어요. 보존되고 협력되고 위격적 연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단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단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 위격적 연합입니다. 자, 이게 칼켈톤 공의의 신조에서 나온 중요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로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필요하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돼야 될 것, 복음으로 회복돼야겠죠. 그리고 이 복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 내 삶과 내 모든 곳에서 시간표라는 게 있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워낙 또 찌들려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느리고 빠른 건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리폼, 항상 본질로 복음으로 개혁, 돌아와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회복돼야 될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이루가시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때 분별해야 될, 우리의 머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 계속 인도받고 계시면 가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묘한 이단들이 많아요. 계속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 계속 여러분 깨닫게 해준다니까. 여러분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뭘로 가야 되죠? 성경.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옵소서. 주의하실 것. 아무리 해도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단어가 모르고 내용이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도 모르는. 그거는 우리가 그까지만 하면 돼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야,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야, 아무도 모르지, 나만 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단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게 남아요. 하나님이 밝히지 않는 건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또 모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푼다고 하는 게 막 이상하게 비유를 풀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만큼 성경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게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나요? 가드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벗어나고 역결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의 방향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삶의 열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작년 내내 기도했는데 드러나 있는 삶의 열매를 보고 거꾸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왜 저럴까? 그러면서 신학을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 과정이고. 그때 분별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감동으로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전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 좀 번거롭더라도 꼭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 오늘 내용을 한 성경 이 부분으로 다 정리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자,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이 예수님은 때가 차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사람의 몸을 오셨다는 말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다 정리됐죠, 오늘 내용들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 정리 다 나올 겁니다. 누구를 권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죄를 살리기 위해 율법 아래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해결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붙들기는 모든 어둠을 끄시고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넘어게 하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아들이니. 야,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들인 거예요.
이런 정말 이거는 뭐, 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읽지만. 그걸로 끝난 이야기.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뭐라고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그 아들로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 이런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온 것을 확인하시면 오늘 귀한 저녁 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회복해야 될 것.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예배, 찬양. 오늘 정말 이것을 계속 이 속에 있다면 가짜가 분별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혁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눈을 여시고 어두운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닫힌 입술을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술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